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저희가 은혜 나누게 되는데요. 성사일과의 내용 가운데에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후 17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저희 교단적으로는 9월의 마지막 주는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믿음의 귀한 숭고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로서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나의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권리가 된다라는 어떤 짧은 말을 어느 방송에선가 글에선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순교자들의 그러한 어떠한 수고와 피땀 눈물에 흘린 헌신과 수고가 다음 세대들인 우리에게는 권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우리의 지금의 약간의 수고와 또 헌신과 눈물과 또 피땀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누군가들에게는 귀한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더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그 귀한 삶에, 앞으로의 삶에 귀한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권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도 각자의 우리의 삶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위더스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귀한 순교자적 삶이 모두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순절후 17번째 주일날 있는 성서일과 가운데 오늘 서신서 본문인 빌립보서 1장 말씀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며 또 주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의 길지 않은 이 짧은 편지이지만 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저희 본문에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도 바울의 지금 처해진 상황 자체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런 귀한 어떠한 편지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심의 기쁨의 삶의 뜻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요,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전함의 사역이 쉽지 않았던 것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함의 사역이 쉽지 않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북쪽인 비두니아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되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와서 있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지도상의 저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제 유럽의 끝자락,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가 동유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네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이끄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동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떠한 그 기회가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고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귀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동유럽이요, 이 마게도냐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에,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동유럽을 잇는 아주 귀한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자두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있었던 지역이 이 빌립보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런 귀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루디아의 집 안에서 이제 집 가족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는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였는데, 이 마게도냐, 동유럽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였는데, 주전 1세기경에요, 로마에 있었던 여러 내전들이 있었는데, 여러 내전들을 결국에 승리로 이끈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과 함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끈 그런 동료들 있잖아요. 전쟁 어떤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군인들에게 땅을 주어서 정착하게 했던 곳이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자연스럽게 황제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충성도가 높았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로마에 충실한 관료들도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또 다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신성한 능력, 신성하다는 표현이 맞나요? 귀신 들린 능력, 귀신의 능력으로 이제 점을 치는, 점괘를 보는 어떤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점괘 보는 것을 또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가 주의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버렸더니 밥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인제 풍기문란죄로 이제 고소를 해 갖고 감옥에 쳐 넣고 매질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밤에 바울과 신라가 인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밤중에 옥문이 열리죠. 인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간수가 '아 이 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 인제 끝났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신라가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인제 주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사건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이 그 간수들의 인제 그 위에 사람들이죠. 관료들이죠. 관료들이 보니까 몰랐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면 정확하게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감옥에 갇혀야 될 일인지 아닌지 매를 맞아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잡아다가 그냥 풍기문란으로 이렇게 넘겨 버리니까 매질도 하고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했던 것에 인제 이 관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로마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거기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제국에 대한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아마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복음 전함에 대해서 이런 로마에 대한 충실한 어떤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황제는 로마 황제뿐인데.'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이런 충실한 관료들, 권력자들 그리고 아까 그 바울과 신라를 이제 풍기문란죄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고소한 자신의 눈앞에 어떤 이익들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회복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어 이렇게 거부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동, 이러한 핍박이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동과 핍박과 이런 것으로 잠깐 있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지만 빌립보 교인들 이제 루디아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핍박과 소동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심양면으로 귀하게 헌신하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감옥에 갇혀 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혀 계신다라는 소식에요.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헌금과 후원금과 또 여러 가지 사랑으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큰 위중한 병에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감사의 마음과 편지를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상황 자체는 아직도 감옥의 인자, 매인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매임과 그리고 자신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에는 진보가 되었다. 전진이 될 만한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더 당해서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어떠한 형제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복음적으로 더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첫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을 위하여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매임,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나의 죽음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 이러한 어떤 표현이 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곧 석방되어져서 빌립보로 돌아가 당신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한 표현이 인제 그다음에 나오는 22 절과 23 절의 내용이에요. 23 절과 22 절과 23 절에 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23 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표현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었어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죽는 죽음조차도 그 죽음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함께함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죽음이 나에게 유익입니다."라는 감히 그러한 고백은 우리가 울려드리지 못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온전함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죽음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22 절과 23 절을 내가 그래도 이게 다시금 석방되어서 당신들과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마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남겨진 성도들과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불리우고 싶은 어렸다기보단 대학생 이후에 제가 좀 모토로 삼았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살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루를 하루답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라는 그런 귀한 뜻을 가지고 하루살이로 불렸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 비밀번호도 다 하루살이였었습니다. 지금 바꿨어요. 안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근데요. 결혼하고 인제 항상 저는 '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아 주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빨리 주님께 가는 건 좋은데 남겨진 가족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르고 있다. 이게 몰랐다면 제가 너무 좀 매정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족들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겨진 성도들과 이런 분들을 또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그래도 내가 힘낼 수 있다. 그래도 다시 나가서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읽었네요.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심의 풍성함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소망으로 품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나 보면요. 어떤 차를 타느냐가 자랑거리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자랑거리고 내 자녀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디에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자랑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함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내가 주께 받은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 누군가에게는 이 믿음의 자랑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 서로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며 또한 감사가 되어지는 삶, 그런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어지는 27절을 통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생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이 그리스어 폴리튜 에스테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비록 로마의 시민이지만 그리고 너희가 그 로마 시민이고 한 것을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만 너희는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27절 후반절에 보면 27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존재 여부,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푸뉴마티입니다. 그리고 뜻은 후슈케인데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정신, 하나의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영으로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 되십시오. 영으로 하나 되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시고 정신으로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음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앙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마음과 정신과 영으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복음의 주체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도 하나 되시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시고 또 우리의 뜻과 마음으로도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말과 또 눈빛과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또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유혹들 속에서 두려워하며 또 도망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닌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레 겁먹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대적들의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대적자들에게는 세상을 아우르고 세상을 이렇게 자신들의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력, 또 물질적 권력 이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수들의 핍박 앞에서 그리고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뭐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그 깊이와 경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자리하게 된 믿음으로 가득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죠? 천국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냥 하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고대하지만 땅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하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순간 자체를 믿음의 진보와 기쁨, 자랑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위더스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유혹들과 공격 앞에서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맞서 견디고 믿음 지켜 살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 그 귀함에 거룩하게 참여하심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순교자적 삶, 이 부름이 조금은 너무 엄숙하고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작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승리 맛보시는,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합당한 삶의 회복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믿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참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담대히 승리로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